자 될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메데드리오와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타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르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합독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찬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린이날에는 어른들도 다 쉬잖아. 근데 왜 어버이날에는 어린이들은 안 쉬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버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쉬는 건지 안 쉬는지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버이날은 엄마 아빠가 쉬는 날이 너네가 쉬는 날이 아니고 네가 선물을 줘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카네이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 어버이날의 의미를 왜곡해갖고 자기가 왜 안 쉬는지에 대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우리를 항상 돌보고 있고 우리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못 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에 비해서 섭섭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불만을 얘기할 게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불만을 얘기할 게 너무나 많죠. 하나님 왜 이건 나 안 해주고 저건 안 해주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님께도 우리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어머님 아버님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9번째 시간입니다.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돈이잖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계속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그가 교회를 세웠고 12 제자를 시작으로 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자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사도 바울에 의해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전체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머리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편지할 때 가장 먼저 편지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가 굉장히 유능한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볼로도 목회를 했었고 바울 사도도 목회했었고 디모데도 여기서 목회를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서 목회했고 사도 요한도 여기서 목회를 하는 그런 아주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머리 되는 대표적인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속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바울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이 벌어졌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아주 유행하고 있었던 다른 종교인들, 특히 이게 마술사들, 성경 마술사인데 이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퇴마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막 이런 무당들이에요. 이 무당들, 고대의 무당들이 다 자기들이 했던 일들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야? 그러면서 그 오히려 마귀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예수께 돌아오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뭐였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그 책을 다 불살랐어요. 근데 그게 약 지금으로 한 사람은 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5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던 마술책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곳에 어떤 말씀만 남았냐?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들이 여러 공산주의다 뭐다 이렇게 이념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고 유행을 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시대와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슨 책이다? 성경책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책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진리가 연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그 내용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지역에 이제 그 선교 전략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의 전략을 수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오늘 침 뱉어갖고 다 튀기는 곳으로 간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분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21절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성령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라고 헬라어 원어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행로와 행선지를 결정할 때 항상 그는 기도와 성령에 의한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갔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나에게 세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그죠? 이미 여기서 성령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도전할 때 그 길이 그냥 순탄하게 열렸어요, 아니면 막혔어요? 막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로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갈 길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혀도 계속 도전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령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냐면 무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착착 그 일에 만족하는 사람 딱 써도 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순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확신합니다. 반면에 하려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가 있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좌절과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로 내가 하는 일들이 흐르면 우리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나가요. 원래는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원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그는 순적한 길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이 땅에서 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할 거야 라고 응답도 주셨고 실제로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다고요. 근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림과 인내로 뛰어넘어야 하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고 이렇게 예언하셨을 때 아니 그러면 이게 순적하게 척척척 승진해서 왕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그 예언을 받고 골리앗 물리친 이후부터요. 군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왕 될 때까지 그는 계속 나락의 길만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의 형통의 개념이 하나님의 형통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가 진행되면서 빛가서공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잘 되는 일만 이루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 계속 뭔가 순적하게만 되면 좋은 일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 느껴지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나 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막았느냐? 바울의 사명이 그 지역에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끝나니까 로마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얼마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열심히 전했으면 이젠 너에게 할 게 없다라는 게 느껴졌을 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잡혀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바울의 머릿속은 복음밖에 없었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을 자신의 열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명분이 분명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명분이 분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역경도 있고 바위도 있고 넘어지는 돌도 있고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았어요? 아직 일이 남아서 막은 거예요. 우리 왜 살려줘요? 아직 사명이 남아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음 행선지와 여정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그 가는 길에
자신의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뭐였냐?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를 임하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맡긴 사명과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매진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뿌리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는 사역 속에 항상 하나님께 동역자를 붙여줬어요. 근데 이 동역자가 그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효율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함께하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연연하고 또 집착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도 보면 이 짝꿍이라고 하는 이 매칭이 되면 그 짝꿍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노는 것도 힘들고요. 이 반에서도 단짝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 여자들은 화장실 갈 때 둘이 같이 가요. 그리고 같이 같은 문 안으로 들어갔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지켜주고 한 사람은 눕혀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둘이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기는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된대요. 어떤 조를 편성하든 뭐라든 간에 그 사람은 항상 나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걔만 없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게 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꼭 어떤 애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막 교회 안 나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연말이나 이런 때 막 구역을 나누거나 조를 막 만들 때 교육자들의 그 고충이 막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근데 여러분, 여기 바울에서 여기 배울 게 있어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같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시아,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자기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마게도냐, 원래 어디에 마게도냐가 빌립보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처음에 있었던 그 지역에 떠나온 지가 오래된 거예요.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만 2년이 넘게 머물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자기를 돕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를 돕던이가 없어지면 일이 나한테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필요하니까 일꾼들을 보냈다고요. 그 보내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이제 막 데려다가 할례 받고 이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였다고요. 근데 그 디모데를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맡겨서 그 교회를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 4분이 계셨어요. 뭐 빅포라 그래서 오카눔, 그리고 여기 오늘께 누구죠? 하영조, 그다음에 홍정길, 한 분 누구였더라? 아니요. 4분이 그 4분이 있었는데 이 4분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안 계세요, 이 땅에. 근데 이 목사님들이 70대 은퇴를 하실 때 한국교회 고민이 뭐였냐면 60대 리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 키운 거예요, 사람을.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막 원로 이런 막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교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치 그 총선 때 국회의원 나온 사람 중에 30대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20대도 후보로 나왔어요. 물론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30대, 40대 의원들이 막 뽑혀요. 여러분, 정치계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나이가 어린 교육자들을 무시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세워주지 않는 이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단법이에요. 우리 대한예술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법에 나이 40부터 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 40이면 누구예요? 우리 교회 민정은 40 하나 아니에요? 미안해요, 얘기해서. 뭐 40대입니다. 어쨌든 이 40대에 장로가 세워진다. 그럼 우리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늦게 변해요. 제일 늦게.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들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무언가 희생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줌, 그리고 그것에 양보해주고 기회를 주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요, 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역자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고요, 그래도 괜찮아 라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키웠고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미 아직 성령도 못 받고 완전하게 십자가에 몰입되지도 않았던 제자들에게 뭘 맡기셨는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제자들 되게 멋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그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오히려 이제 기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을까 알았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고 맹세했고 저주했던 베드로, 막 이런 데 다 그런 애들 데려다가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되면 일을 한다? 저는 그건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일들이 틀이 갖추어지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금요일에도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설교도 하실 텐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고등학생들이었던 필리핀 애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시킨 사람들을 다 목사 만들어냈어요. 그 이 목사들이 지금 각 교회를 담당하는 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그 짧았던 시간 동안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앉으셔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쭉 얘기해 주는데, 만약에 그거를 한국 교회에서 저질렀으면 목회 더 이상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참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켰더니 나중에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수 공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투자와 그들이 실수해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우리가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가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을 모아서 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을, 이 정말로 패배자들, 실패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닦이고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과거를 알면 나 장로라고 못 부릅니다. 권사라고 못 부릅니다. 집사라고 못 부릅니다. 나 목사라고 못 부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미나연 전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모두 얘기하면 미나연 전사 사역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기회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니까요. 제가 요새 엄청 자랑해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유능한 설교자가 하나 있다. 애들을 막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건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 그 말씀의 수준이 아직 이 말씀을 다 못 듣는 친구들이 통합 예배를 매주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뒤부터가 우리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요때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실제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가봤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오늘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못 올렸어요. 근데 이 사진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데미우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로마로 들어가면 이게 다이애나라는 신이에요. 여신인데 달의 신이고 사냥을 하는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끔 그림 보신 것 중에 어떤 여자가 하나 서 있고 여자 유방이 막 그 석상에
막 40개 50개씩 막 달려 있는 이런 그 모형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데미예요. 걔가. 그 아데미 신을 뭘로 만드냐?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보석 다듬고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세공업자들. 이 세공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장사가 얼마나 호황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24절 볼게요. 즉 더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라고 말해버려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상숭배의 모형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만드는 목적과 거기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뭐였는지를 성경은 그냥 고발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 복음의 명령을 가지고 두씩 짝을 지어 가는 모습을 일부러 길게 읽어드렸죠. 그 길게 읽어드릴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야 너희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다녀.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도 신고 두버릇도 잊지 말고 어디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쫓겨날 때까지 얻어먹고 나와.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쳤던 건 뭐냐면 너희들 복음 전하는 걸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노력하지 마.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이 아데미를 섬기고 있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있는 이 세공업자들에게는 그들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참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은 그걸 만들어냄으로 인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이게 어그러졌어요.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갖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그 복음의 아주 기초성을 이 지역에 닦아놔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데미가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직공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야, 너 우리 바울 때문에 망했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요란하게 만들어서 마게도냐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제가 이 연극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영적 규모가 굉장히 커요. 거기 끌고 가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끌려온 사람 중에 왜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원된 사람 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 군중심리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드는 비유가 있는데, 제가 군대를 아주 특수의 요원으로 나왔잖아요. 특수의 요원으로 나와서 저희는 4주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군대 내에서 뭘 색출해내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을 색출해내요. 왜 색출해내냐면 그들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여호와 증인 나와, 그냥 첫 시간에 불러요. 나와 그러면 막 우르르 나와요. 나오면 이제 걔네들한테 총을 주고 총을 거부하는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바로 영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갖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여호와 증인 나와 또 일어나서 간 거예요. 저녁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군대에서 얘가 개종을 했나 보다. 배교하고 여호와 증인 끝났나 봐. 그랬더니 자기 옆에 사람이 덩달아 일어났대요. 그래서 갔다가 자기 집총 거부하고 사진 찍다 보니까 군대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너 이제 영창 가는 거야? 그리고 영창 갔다가 나 여호와 증인 아니라고 거기서 얘기하고 다시 돌아온 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도대체 왜 모였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보세요. 32절 볼게요. 사람들이 와서 외쳐 이르되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군중심리와 여론이 얼마나 여론몰이가 무섭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파편적인 지식만 주변에서 선동하는 이야기만 딱 들으면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자존심 상했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교회래요.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교회여서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싶은 무리가 가짜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권사님들 몇 명에게나 주면 그냥 삽시간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교회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판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채 말씀을 하고 말을 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정말 전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주의해 봐. 이 정도까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보시면 우상숭배를 만드는 몇몇 사람들이 그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다고요.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무리에 모여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일에 사용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아우 누가 뭐랬대 라고 얘기하면 확인하세요. 반드시. 저는 그래도 반드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뭐 말을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달을 받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제가 이거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보면 확인해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닌 이야기 너무나 많고 본인이 얘기할 때 그 뜻이 아니었는데 다른 뜻이었는데 그걸로 곡해해서 덧붙여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에 현혹되고 선동되어서 움직이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그게 뭐 사회의 문제든 교회 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정확한 정보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이해하고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우상숭배 목적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상숭배의 출발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사람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형상을 만들어낼 때 모습이 뭐였냐면 송아지였는데 이 송아지를 만든 재질이 뭐예요? 금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에 만드는 대상은 그 대상으로 만드는 이미지 있잖아요. 형상이요. 절대 인간적인 사이즈나 인간적인 재질로 만드는 게 없어요. 잘 보시면 돌도 희한하게 생긴 거 섬기고요. 그 저기 부산의 정관이라는 곳에 가면요. 그 도로 옆에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예, 그 경남 중에서 제일 큰 불상이래요. 엄청 크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거를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막 그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영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이었어요. 그 금을 가지고 만든 송아지. 여러분 예를 들어 송아지를 찰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송아지를 볼 때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금으로 된 순금 선풍기를 갖고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여러분 순금 선풍기 갖고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 시간 내내 이것만 보게 돼 있어요. 이거 떨어지면 목사가 쓰러진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와, 목사님 쓰러지면 아프겠네. 저렇게 귀한 걸 떨어뜨리냐고 난리가 납니다. 왜죠?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값어치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가치 있는 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짓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돈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어버이날도 돈 받으면 좋아하고요. 저희 찬수도 막 오늘 당장 장난감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게 텀이 딱 10분이 있는데 10분 동안 장난감을 무조건 고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찬수야, 아빠가 5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예배대로 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망설이지 않아요. 바로 그렇게 하겠대요. 애들도 알아요. 요새는 뭐가 귀한 건지. 오늘도 저희 둘째가 그 이모가 너 스파게티 해줄까 만들어 그랬더니 이제는 나한테 뭘 만들어내려면 돈을 주고 만들라고 이러고 지가 얻어먹으면서 2만 원을 뺏었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 이 아이들조차도 돈을 주고받는 게 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화폐라는 것도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종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마크 몇 개 해놓고요. 이거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을 하고 그 종이를 주면 물건을 주고 음식을 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게 실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짜리를 들고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그거 돈을 준다고 음식을 줄까요? 안 줘요. 그거는 그 나라를 가는 순간 그건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내가 이민 갈 때 여기 한국 돈을 아무리 많이 싸들고 가도 거기 가면 거짓니다. 거기서 돈을 바꿔 가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돈 자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기축통화라고 하는 뭐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러도요 어느 나라를 가도 바꿀 수 있을 뿐이지 달러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안 돼요.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귀한 거라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소금이 왜 소금이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없어가지고 소금하고 금하고 무게를 1대1로 해가지고 바꿨다고요. 이걸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소금 1kg면 금 1kg가 바꿔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소금 한 포대가요, 옛날엔 그 금 한 포대예요. 그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금에 대한 소금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는 거를 다 파내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똥값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캐내는 거를 조절하고 있어요. 물량을 요만큼만 이렇게 조절을 할 정도예요. 이게 뭐냐? 이 땅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대상이나 그 우상숭배하는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희소가치와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부여한 그것들을 얻어내는데 그 목적을 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교는 영적인 부분의 영역이잖아요. 그 이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종교가 됐든 영적인 부분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반드시 돈에 대한 가치를 연결짓는 거예요. 연결지어서 그것을 통한 부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목사가 된 목적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돈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상숭배자라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선언하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미가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두머리들이 뭐 했어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해요.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돈 받기 위한 돈벌이도 아니지. 예. 여러분, 저는 요 근래에 저기 지금 의사 증원 분쟁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과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해하면서 진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밥그릇 싸움에 목숨 걸고 있는 건가? 이걸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사표낸 전공의들이 성형외과 그 시험 보기 위해서 뭐 강연하는데 이런데 떼처럼 몰려가지고요, 거기 앉아 있대요. 의사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소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명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 직업 중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고급스러운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효율성이 높은 직업이 있잖아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요. 직군이. 여러분, 그 직업을 갖는 거 저 그건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직업을 갖는 목적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우상숭배예요. 그걸 위해 변호사가 되고 그걸 위해 의사가 되고 그걸 위해 판검사가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우상숭배라고요. 목적이 그거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명을 위해서 이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셔도 괜찮아요. 직접 죄짓는 게 아니라면. 나는 정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도둑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실현해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직업을 가셔도 절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직업을 갖는, 심지어는 그게 목사나 전도사, 교회 안에 일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귀영화를 위한 그 목적의 수단이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 우상숭배자예요. 왜냐? 그들은 다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셨죠? 맹인, 저는 자들 성전에서 나오니까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뭐가 하고 있었어요? 매매 행위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제사 드리려고. 그들에게 제사는 돈벌이의 수단이었어요.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돈벌이의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은 그런 데가 아니야. 여기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받는 곳이야. 육적인 맹인들, 육적인 저는 자들 동시에 영적 맹인과 영적인 저는 자들이 고침받는 곳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수익 자체가 목적이면 안 돼요. 교회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 텐트 메이커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했어요 바울이? 내가 좋은 음식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는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수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도 살 수 있고 땅을 살 수도 있어요. 뭐 북카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여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편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비웃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 뭐였어요? 돈을 벌기 위함이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마다 그 일정의 수입을 거두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이 땅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참 희한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요새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11조에 대한 의미를 격화시키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뭐 미국 교회, 유럽 교회 11조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1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안식을 안 지켰어요. 안식을 범하셨죠. 의도적으로.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안식일은 나로 인해 완성되었어 라고 구약의 율법을 파격적으로 뛰어넘으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야 11조는 내가 왔지만 11조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 11조는요 세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는 내 가진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요. 구약의 11조는 절대 그것을 어떤 세금의 개념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내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유럽 교회가 안 한다고요? 미국 교회가 안 한다고요? 거기가 잘못된 거지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를 내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안 내면 되게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면 되게 큰 손해가 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리고 그런 느낌 가져본 적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거만 안 내도 이번 달 여유 있을 텐데 이 느낌이 우리에게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면서 하나님 내 전부를 다 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졌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저는 돈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돈 필요해요. 뭐 하나 하더라도 다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거래하고 그 돈을 수입으로 얻는 이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행위지만 그 올바른 행위 속에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11조 내는 성도는 절대 자기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1조가 이거 세금이니까 나 이거 냈고 나머지 9개 다 내 겁니다. 이런 사람은 11조 안 해야 돼요. 그럼 율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11조를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재정을 맘대로 써요. 그러나 11조가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재정을 맘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고 돈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11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말로 얘기하는 것도 듣지 마세요. 그 들으셔도 궁금한 거 가서 물어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죠? 그 대머리인 사람 있잖아요. 뭐야 이렇게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돌이 뭐라 하냐? 구약 언약이 파기됐대요. 그래서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이면 구약성을 읽을 필요 없대요. 멍청한 바보죠. 구약 언약이 성취된 게 신약인데 그거를요 여럿이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한국교회는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회개되냐면 신천지도 못 물리치는 한국교회. 신천지가 교회 오는 걸 무서워하는 교회. 그런 도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 끄덕이고 앉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진짜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의 절반 정도가 40%가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그걸 뭐라고 성도라고 불러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 성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나간다고 교회 걱정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만들어낸 교회를 걱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면서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게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정확한 길을 가지고 올바른 과정으로 성도들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떠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비유 맞추면 올까?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신앙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러다 망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소수가 가는 곳이니까. 정말로 사람들 중에 일부의 무리들 택한 자들만 가는 곳이니까 우리 대중적일 필요 없어요. 올바르면 돼요. 올바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 뭐냐? 기독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이건 우리 교회 설교는 조그만 교회니까 뭐 누가 듣지도 잘 않으니까요. 우리 전광훈을 목사로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그 이면에 보면 전광훈이 어떤 사업을 벌려서 어떤 돈을 거두고 있는지 아시면요. 여러분 그 목사 아닙니다. 자기 딸이 설립한 통신회사가 SK보다 비싸요. 거기 할머니들 막 모르니까 다 가입시키고요. 인터넷, 카드 다 자기 딸내미가 하는 회사로 돈 어마어마하게 거두리고 있어요. 그걸 걷어들이고 자기는 그 사택이라고 허름한 집에 사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소유의 집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부인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다 집 달았어요. 그래놓고 거기를 자기 집이라니까 거기 할머니들이 다 울면서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누리는 거 없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러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이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한 거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이 진짜 능력이 있었더라고요. 진짜 기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회 인생에. 그런데 그가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돈 모으는 데 다 썼어요. 돈 모으는 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도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정말 많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기도원이 하는 것처럼 개인 기도에 좀 더 돈 받으셨다? 그럼 정말 하늘문 기도는 지금보다 10배 더 커졌을 거예요. 돈도 진짜 쌓아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사역을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딱 끊으셨어요. 그 딱 예배 하나 갖고 승부 보셨어요. 지금도 개인 기도 사람들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대중적으로 다 전체 할 때 하지 절대 1대1로 와서 돈 받고 주고받으면 기도하는 일 없으세요. 여기 한집사님 계시잖아요. 한 30년 계셨지만 20년 계셨나 30년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가 은사를 갖고 사역을 해서 이 기도는 크게 해놓으셨으면 이 기도원이 30년 아니라 40년, 50년이 지나도 여기는 은사하는 기도원 이거 못 바꿉니다. 이 이미지를. 그런데 예배하는 곳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요 그거 장사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재물관, 이거는 잠깐만 다루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여호수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심지도 않았고 건설하지도 아니한 것, 수고하지 아니한 것 너네 다 얻었지? 그 왜 준 건지 알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기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려.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던 모든 것들은 다 제해버려. 이제는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 와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여러분 거꾸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부한자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럼 경고받지 않은 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옷이 좀 먹으면 안 되고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필요 이상으로 무한히 쌓는 거예요. 계속. 이게 쓰지도 않고 이거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쌓아놓은 거를 증거로 너 이거 좀 먹었어? 녹슬었어? 그러니까 너 이것 때문에 너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녹이 안 슬고 좀이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적인 재물가는요, 이 재물이 복이 아니에요. 재물을 뭐라고 하면 은사로 다뤄요. 은사로.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일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다 모아놓고 야, 소양감땡 지을 거야. 누가 지을래? 그랬더니 그걸 지으려고 서로 막 손들고 있는 중간에 현대 정주영 회장은 야, 압구정에 땅 사 이랬어요. 우리 회사 거 다 현금화 시켜갖고 그 압구정에 그 늪이 있고 막 이런 지역 있잖아요. 다 땅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거기 댐 지으면 어떻게 되니까? 땅 되니까. 그거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는 건요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면 뭐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의 재정 중에 쌓이면 불안한 재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 재정이에요. 네, 선교 재정이 쌓이면 불안해요. 이거는 선교 재정은 내보내라고 주신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선교 재정이 쌓이면 불안해요. 어디다 써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제가 당회하면서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다른 재정은 모르겠지만 이 선교 재정은 항상 바닥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실 겁니다. 저는 반대하셔도 저는 계속 주장할 거예요. 왜냐? 선교 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준 돈이에요? 쓰라고 준 돈이에요. 쓰라고. 그러면 그 재정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쓸 때를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 보고할 때마다 선교적인 너무 많이 쌓였으면 항의하세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빨리 쓸 때 찾으라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보세요. 쓰지 않는 돈이 소리를 지른대요. 나 좀 쏴! 그러면서 뭐 했어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예. 막 소리 지르면서 다 좀 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못 받은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선교지를 막 쌓아놓고 우리 돈 많지? 돈 많지만 자랑해요. 그러면 그 돈이 필요했던 선교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하나님 또 채우시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돈을 쓸 수 있는 애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개인에게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은데? 나 다른 사람들 부함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그럼 그거 뭐 하셔야 돼요? 쓰셔야죠. 사용하셔야죠. 어디 쓸데없나? 보시는 거예요. 막 보면서 용성이 양말이 빵꾸가 났네? 양말 사주고. 예. 보니까 그 회차가 나갔네? 그 회차 고치세요. 탁 헌금도 내시고. 이렇게 쓸 때를 찾는 거예요. 쓸 때를. 그렇게 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재물이 잘 사용받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부자와 성경 부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 부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그건 어떻게 되냐?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저는 부자로 천국 가는 일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요. 영권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그 해안을 가지고 재정의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주님 곁으로 가기 위하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그거 있으면요 주님이 쓰라고 하신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내 안에 돈이라는 우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재물이라고 하는 그 추구함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바뀌는 신앙생활을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